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가능한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은 오두막을 뚝딱뚝딱 지어볼 수는 있지만 수십 층 되는 높은 빌딩을 우리 손으로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월드컵 같은 축구 경기에서 점수 차이가 3점 이상 나고 남은 시간 불과 2, 3분일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한 골 정도 만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또 주름진 곳에 시술은 할 수 있지만 10대, 20대의 피부로 젊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건 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직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손해도 있습니다. 감기는 쉽게 낫겠지만 나이가 많고 병이 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업은 할 수 있겠지만 실패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과 연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겠다 하는 제목을 자기의 상식선에서 자기 스스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어떤 건 기도하고 어떤 거는 미리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상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12명의 아들들, 그 후손들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된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함께 나온 다른 인종도 있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또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다른 인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 살게 되었는데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탐욕을 부려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평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불평은 고기 먹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고기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사막 한복판에서 고기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생선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다 기력을 채워주는 스태미나 식품들이죠. 보양 음식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작은 알갱이들, 그거 과자 같은 거 거두어다가 먹는 거, 이 음식으로는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고기를 주고 그리고 야채를 주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력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불평 속에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생활 초창기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다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며 원망했었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가 노예들에게 값없이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보양식을 바치면서 노동하셔야 되니까 드시고 하라고 그렇게 바쳐서 일시키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기 생각에 음식 없어서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웁니다. 울어요.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느냐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고, 종살이 할 때, 노예로 살 때 그때가 좋았다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춘기 아이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러려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할 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구원해 냈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불평을 듣고 고기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크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즉시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차라리 지금 저를 죽이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백성의 장로들 중에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리더로 삼아 모세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던가,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고기 주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내 고기 주워 먹게 하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불평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세워서 동역하라는 말씀은 감사하고 반갑게 받았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기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의 상식에
그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명을 세워서 동역하는 것은 가능한 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한 달 동안 사막 한복판에서 고기 주워 먹게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에요. 60명 아니에요.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한 달 동안 고기 주시겠다고요? 이 사람들 위해서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다 잡고 한 달입니다. 90끼를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또 저는 이런 거 보면 궁금해서 못 견뎌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90끼, 60만 명이 고기 1인분에 200g 줘요, 요즘에? 조금 짜게 주는 데는 150g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200g 1인분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100만 80kg이 필요해요. 1800톤. 60만 명이 그냥 1인분 200g 1인분만 먹었을 때. 근데 거기에는 애들도 있고 한참 자라는 청소년도 있고 그리고 장정이 누가 1인분만 먹어요. 거기 잘 잡수시는 아줌마들도 껴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배는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먹을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1인당 2.5인분 500g씩은 먹어야 되겠다. 계산해 보니까 4만 톤 이상의 고기가 필요한 거죠. 4만 톤 이상의 고기. 적게 잡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4만 톤 이상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으로 해보아도 모세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시는 말씀에는 모세의 상식적인 믿음을 꾸중하시는 말씀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없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견고하신 팔 아래에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세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룻길, 하루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 만약에 하루 진영에서 멀리 10km를 갔다고 해보세요. 갔다 돌아오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게 20km 아니면 15km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 길. 사방으로 15km 내외에 남짓한 그 거리에다가 메추라기를 갖다 쌓아주셨어요.
온 고기를 갖다가 쌓아 놓으신 거죠. 2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그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일반적으로 45c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0cm, 지면 위에 90cm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십수 킬로 이내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주변에 주신 것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계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거두는데 성경에 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 평균 아닙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호멜은 한 호멜이 22리터거든요. 220리터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물 1리터의 무게가 1k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인당 220kg, 적게 거둔 사람이 한 달 동안 220kg 한 사람이 다 먹으려면요, 한 끼에 2.4kg씩 먹어야 돼요. 200g 기준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10몇 인분을 먹어야 돼요. 12인분? 아침에도 12인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한 자리에서 12인분 드실 수 있는 분 여기에 몇 분 안 계세요. 제가 아는 분. 그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사람의 계산으로는 4만 톤 이상 있어야지 이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 먹겠다 계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적게 잡아도 52만 8천 톤을 주신 거예요. 이 규모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상식, 곧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 사이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크기로,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 규모로, 하나님 능력의 크기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와 어미의 그 규모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광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이것은 기도해도 좋을 거,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될 거,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좀 기다렸다 가세요. 기도하고 내 얘기 끝났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필요를 구했는데 어떤 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거 너 욕심이구나, 너의 탐욕이구나. 또 어떤 것은 구하고 간구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를 따라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제한을 두지 말고, 기간을 두지 말고, 또 내가 가진 조건을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약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 사람 딱 봐도 예수 믿기 어렵겠어, 구원받기 어렵겠어, 일단 관상이 안 좋아, 험악하게 생겼어, 성격도 안 좋을 것 같고 고집 세게 생겼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미리 단정해 놓고 전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요, 예수 믿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또 잘 믿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고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죄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사람을 가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나뉘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빌딩 못 지으면 기술과 실력 갖춘 사람들이 짓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축구에서도 몇 분 안에 몇 골씩 넣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피부 노화를 넘어서 육체의 건강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병도 고쳐주시고 실패한 사업도 다시 우뚝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저 사람 꼭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전도를 위한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상식과 내 기준을 가지고 가려서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기도의 제목,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이치를 보면 이것은 되는 일, 이거는 불가능한 일, 상식으로 나누어 놓고 하나님도 이건 못하실 거야, 이렇게 제안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바꿔주시어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제약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나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과 불신앙과 교만함이 기도 응답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